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인 평범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첫 번째 시간으로 랜선교회의 불가지론 장로 오승원 철학도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랜선교회에서 믿음방에서 지금 현재 분홍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랜선교회 이제 여러 인원들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이제 비그리스도교인 신자 아니 비신자 위장 불가지론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요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볼 수 있겠죠. 갑시다. 랜선교회라는 공동체가 많은 분들한테 열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신자로서 운영진을 하고 있다는 거는 특별한 일인데 랜선교회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제가 이제 랜선교회에 들어온 지는 거의 횟수로는 한 2년? 2년이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점들은 좀 새로웠다.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점들은 색달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무래도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이제 다른 단체들과는 좀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개방성, 좀 열려있는 그런 특징 같아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교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불교이신 분들도 한 몇 번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포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랜선교회는. 본인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는데 랜선교회 홍보를 하고 계시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았고요. 나 자신은 좀 이런 것을 느꼈다. 아니면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랜선교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접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단순하게 뭐 책을 본다거나 좀 약간 이렇게 딱딱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는 아 이렇구나 하면서 잘 보는데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좀 그게 강도가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기도 이제 정모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교 혹은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일상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철학과에 재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아니면은 이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재밌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서양 철학 쪽을 공부를 하시거나 단순히 공부하는 걸 넘어서 좀 실제로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신이나 기독교와 같은 대상들 또는 개념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서양 철학을 한다고 해서 다 뭐 신에 대한 어떤 담론을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신이라는 대상이 일단은 적어도 이제 철학적인 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 흥미로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종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신이 뭐냐. 사실 뭐 신이 뭔지 알아야 뭐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따라 나오는 주제들 또는 따라 나오는 개념들,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뭐 기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은 전능하다 또는 뭐 신은 전지하다. 좀 더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은 뭐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존한다, 뭐 인격적이다 등등.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좀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제들 하나하나가 사실 철학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층적이고 약간 중심적인 주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이 우리가 보통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필연성 혹은 뭔가 가능성 이런 양상 개념도 따져야 되고 혹은 존재라는 어떤 굉장히 이제 따지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철학 주제도 따져야 되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은 우리를 보살피고 뭐 세계를 유지하고 완전히 선하다 할 때는 뭐 윤리학적인 개념도 있고 신이 전지하다고 말할 때는 인식론적인 개념도 따져야 되고 이런 층위로 봤을 때는 소박하게 얘기하면 신은 약간 좀 화수분이다. 2500년 동안 신 얘기는 하는데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좀 실용적인 얘기를 가자면
기독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네.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감회가 또 저랑은 또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믿는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좀 멋있게 얘기하면 자기 뭐 존재론적 근원을 누가 주었느냐. 저보다는 오히려 신자분들한테는 더 약간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1살 그쯤에 무신론자였던 철학 교수님한테 교양 수업을 듣다가 이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을 처음 이해했을 때 그 쾌감, 그 유레카 모멘트를 통해서 제가 뭐 아마추어긴 하지만 정말 철학이라는 게 재밌구나, 신학이라는 것도 재밌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이거를 계속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10번쯤 읽었을 때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심호흡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기독교라는 종교 혹은 사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 되게 어려운 질문 같네요. 사실 그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도 많고 실제로 기독교인 분들하고 훨씬 더 많이 친해진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 랜선교회 통해서도 국민들 중에 사실 기독교인 분들이 많아요. 못해도 한 반의 반은 기독교인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 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은 건데 같은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믿음이나 상대방의 세계관, 상대방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뭐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사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까? 나랑 다르게. 난 저거 안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게 서양 문명의 두 축이라고 얘기하면 딱 거의 한 두 개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이제 서양 문명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정치 체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영향들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야 이제 뉴스에 좀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긴 하죠. 사실 기독교는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졸업 논문의 주제로 알빈 플란팅가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혹시 이 알빈 플란팅가의 매력과 어떤 철학자인지 그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간략히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되게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이제 종교 철학자 혹은 뭐 종교 철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철학자인데 기독교 철학자로 확실히 많이 알려지긴 했죠. 사실은 근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란팅가 교수의 논의가 많이 딱딱하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사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책을 봤는데 수학책인 줄 알았어요. 글이 아니라 기호가 이렇게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기독교 철학자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의뢰 떠올리는 게 뭐 누가 있죠? 키에르케고어 아니면 뭐 슐라이어 마오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플란팅가는 아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숨겨진 매력이 아주 많은 철학자입니다. 방금 키에르케고어 얘기를 했는데 키에르케고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삶적인 부분,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기 삶에 좀 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철학자로 보이는데 반면 플란팅가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뭔가를 따지려고 하는 철학자고 하니까 좀 친근감은 덜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플란팅가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사실 굉장히 좀 무겁거나 진지하거든요. 기독교 믿음이 합리적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기독교인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나 좀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한 논의를 좀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추상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세련되게 다루는 그런 철학자가 이제 바로 알빈 플란팅가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가 제시하는 결론은 사실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결론이거든요. 기독교 믿음은 아무런 논증 없이도 합리적일 수 있어.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사실 이거를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근거를 대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작업. 여기 대해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플란팅가 자체에 대한 생소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 키에르케고르의 책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플란팅가보다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석 철학 자체에 대한 생소함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알빈 플란팅가의 신과 타자의 정신들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사서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분석 철학적인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호나 그런 거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다 못 읽고 덮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 철학은 어렵고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말장난을 한다 아니면은 굉장히 사소한 걸 가지고 정말 쓸데없이 깊게 판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석 철학적인 기독교 철학자들은 좀 인기가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분석 철학을 사랑하는 철학도로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렇습니까? 말해봤자 뭐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말처럼만 보이게 약간 포장하는 식으로 철학을 한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당연한지는 사실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분석을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 똑같이 또 하고 있어. 이런 비판을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당연하지?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왜 그게 당연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뭐 자유주의 관련된 주제도 사실 굉장히 당연히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밥 먹고 자유롭게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은 자유주의가 없다니까 뭔가 갈등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석 철학자들의 작업 같아요. 신에 대한 접근도 이제 분석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그런 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신이 전능하다는데 전능하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전능하다는 거면 대충 이해는 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사실 이게 약간 겉보기에는 되게 말장난처럼 느껴지죠. 아니면 아니 그거 뭐 해봤자 뭐하나. 뭐 우리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비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별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알빈 플란팅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장을 하잖아요. 사소해 보이는 분석 철학적인 논증 기교를 통해서 결론부에 다다르면은 증거가 없어도 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거대한 결론을 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엄청 큰 주장인 거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맞는 게 굉장히 과감한 결론을 도출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 입장이든 찬성 입장이든 나 저 결론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나 작업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기분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얘 말이 진짜 옳으냐, 타당하냐, 건전하냐 이런 걸 실제로 따져보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 분들한테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전투정부 신론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알빈 플란팅가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왜냐하면 실제로 까보면 단순한 말장난은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 인터뷰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인터뷰 참가자로서 평범하지 않은 스탠스에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근본주의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에 아무런 이런 논증이나 이성적인 생각 같은 것, 합리성 같은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냥 강하게 믿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반대로 전투적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정말 강하게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최종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을 그다지 달가워하진 않지만 쟤는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거나 그렇기는 어렵죠. 사실 자격도 없고. 하지만 제가 옳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게 뭐 기독교 믿음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믿음이 됐든 별 다른 기반이 없습니다. 너 그거 왜 믿니?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아니면 내 말이 맞으니까 혹은 내 믿음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굉장히 단호한 믿음 또는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믿음이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자기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안 믿고 나는 왜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투적 무신론자들도 사실 마찬가지 경우인데 극과 극은 좀 통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본 전투적 무신론자들은 마찬가지로 사실 뭐 믿음을 어떤 식으로든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데 왜 강하게 갖고 있는지는 별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강한 주장이거든요. 신은 없어. 네네네. 혹은 신이 있다는 믿음은 절대로 수용될 수 없어. 대충 이런 주장들인데 왜 그런 주장들을 왜 그런 믿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자기 말고도 세상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저거 왜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성찰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뭔가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기분이 많이 들죠. 뭐 단순히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맹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자기가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입장에 있든 그 말을 바꾸자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근데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질서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좀 앞뒤가 맞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도 비교하고. 근데 이제 공부 얘기는 나왔는데 저는 근데 기독교인 분들이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지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분들한테는 특히.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익한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실 분들이 이것을 보신다면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같이 컨텐츠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랜선교회의 불가지론 장로 오승원 철학도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